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법도와 규례를 잃어버리면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또 규례와 법도와 상관이 없는 섬김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영향권 아래 빠른 속도로 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도 마땅히 지키고 고수해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법도를 많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규례들 가운데 잊고 있거나 내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세상의 방식을 별 생각 없이 수용하고 따르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잘 따르는 것이 결코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받을 것은 받아야 되지만 거부할 것은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결코 구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집스럽게 고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변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변해야 하는 부분과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을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같아지면 교회는 끝장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련되려고 하지 말고 투박하고 미련해 보여도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음을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규례를 붙잡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고집스러워야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였어요. 근데 이 포로인 주제에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그 시리아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도를 고집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유연함이 없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부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고집한 이 사람들을 통해 그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포로니까 내가 이 기간 동안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고기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모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잠깐 기도를 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절하고 왕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만 잠깐 그렇게 한번 절하고 한 번쯤은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죽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죽기로 결심하면 삽니다. 타협해서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임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다윗이 이방 사람처럼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옮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영역들이 이미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를 성경보다 높은 곳에 두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규례들을 지나간 시대의 산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스며 들어가는 거죠. 언약궤를 옮기는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도 다윗은 별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례를 잊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구시대의 산물로 취급해서 하나님 말씀 곧대로 하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아직도 그것을 주장하는가 라고 눈총을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규례가 바로 그런 측면에 있는 영역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도 문제의식이 없고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말하면 마치 캐캐묵은 얘기를 한다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에게 역할을 부여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규례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살지 않고 있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 필요합니다. 사는 게 달라야 됩니다. 아는 것만 다르면 안 되고 사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은 시대에 맞지 않게 산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규례를 고집스럽게 붙잡고 삶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 대한 규례는 창세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이 규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 안에서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2018년 겨울 수련회 때 가정의 원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요, 지금 가정의 원형을 깨트리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는 가르쳐 줘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만
이제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법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3가지가 아니라 21가지의 성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교회를 향해서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시대가 이미 한국에 도래했습니다. 가정의 원형이 훼손되는 것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도 그런 상상을 안 했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3의 성,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 제3의 성이 있다, 또 21가지의 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그 말이라고 하냐 그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얘기를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어요.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것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동성이 결혼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법으로 제정하려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믿기 어려운 일은 이렇게 가정의 원형을 훼손하는 가치를 신자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가정의 원형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형을 훼손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이 가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감을 못하겠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그거를 먼저 접하고 배우면 우리의 자녀들은 성경이 틀렸거나 아니면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말을 하는 책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자녀를 다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학교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대안학교의 전 단계로 솔로몬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 학습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반복적으로 새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온갖 가치를 다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백지장과 같지요. 근데 거기다가 처음부터 잘못된 그림을 그려놓으면 수정하는 게 매우 힘들어집니다. 처음부터 진리를 각인시켜놔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학습관에서 매일 성경을 암송하게 합니다. 큐티를 가르쳐줍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줍니다. 우리 시대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더불어 살아가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아이인데요, 같이 사는 걸 못해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학습관에서 날마다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6년을 계속 다니면 세상 어디에 가서도 배울 수 없는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는 갖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어디에 가서 수용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법을 실험하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노략을 당해 그 아이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위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속 여름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다 잊어버립니다. 반성경적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면 걔네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성경 가르치면 안 받아들입니다. 성적 중요하지만 성적이 영혼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가정예배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백지장 같은 아이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1살 때부터, 2살 때부터, 3살 때부터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뒤집어 엎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새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도록 매일 반복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겠죠.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다 잃어먹습니다. 영혼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포중심 공동체가 이런 땅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들 지옥 가면 어떡하시겠어요? 괜찮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어디냐고 대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마음속에 진리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공부 다 끝나고는 너무 늦습니다. 너무 늦어요. 이렇게 가정의 원형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부분도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형을 훼손할 수 있다면 역할을 훼손하는 것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 주신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는 크게 하면 부부관계, 부자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누가 정합니까? 누가 정합니까? 이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에서 이 역할은 바꾸면 안 됩니다. 원래대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원래 만드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어떻게 하라고 했고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그 하나님 만드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됩니다.
누가 이 하나님이 정해 두신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말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만드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천연기념물로 비춰질 정도로 하나님의 규례가 그대로 지켜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해보십시오. 아멘. 예. 좀 아쉬운 게 찬양할 때도 참 크게 우리가 아멘하면 얼마나 은혜가 더 커질 텐데 아멘 하면 예, 음악 소리에 묻혀서 사실은 안 들리는 게 다행이지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예. 좀 반응을 좀 하시되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한 개인 경우도 있어요. 대개는 한 개는 아니고 2개, 3개예요. 저도 3개예요. 전 아버지죠, 남편이죠, 자녀죠. 3개 있어요. 그럼 제 안에는 몇 개 있을까요? 3개죠. 뭐 대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3개가 많아요. 물론 2개도 있어요. 2개. 어머니, 아내, 아버지, 남편. 부모님이 안 계시면 2개로 줄죠. 어떤 사람은 또 1개인 사람도 있어요. 자식, 혹은 아내, 혹은 남편. 이렇게 1개의 역할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몇 개 있죠? 혹시 4개 있는 사람이 있나요? 4개. 4개는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게 3관왕이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역할, 오늘은 부모와 자식의 역할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례대로 잘 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비난하는 말로 들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결코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이니까 혹시 조금 아프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키는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는 부모님이 나를 잘못 키워서 이래서 모든 원망을 부모에게 쏟아놓지 마시고 이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규례와 법도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참고사항으로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난 참고하겠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 먼저 자녀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 역할이 뭔가 읽습니다. 시작. 네. 자, 1절에 보니까 자녀의 역할이 뭐죠? 1절에 순종. 2절에는 자녀 역할을 뭐라고 말합니까? 공경. 3절에는 뭐가 있죠? 요거를 잘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 역할은 크게 2개입니다.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부모님은 조금 흐뭇해지고 자녀들은 부담이 100배인데 이제 부모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부담이 100배가 되고 자녀의 기가 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 노릇이 쉬울까? 자녀 노릇이 쉬울까? 부모 노릇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녀 노릇은 제가 볼 때는 쉬워요. 순종하고 공경하면 되잖아. 근데 부모 노릇은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포중팀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규례를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가 가정의 원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집을 보니까 100% 순종이 안 돼. 알긴 아는데 실천이 별로 안 돼.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그 결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순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이 뭐냐? 자, 순종이라는 말은 휘파쿠오라는 말인데요. 휘파쿠오.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순종이 뭐냐?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경청합니까? 또 저 얘기. 아우, 저 고리타분한 얘기.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안 들을래요. 안 듣죠? 경청 안 합니다. 경청이 뭐 억지로도 안 되는데 무슨 경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이 안 되죠. 순종은요, 경청해야 하는 거예요. 경청.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랬어요.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이제 그 풀려나서 대문을 막 두드리고 마가의 집에 와서 그러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바로 휘파쿠오라는 말입니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열고 받겠다는 자세로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예. 부모가 한마디 하면 자기는 세 마디 하잖아. 부모가 3 정도 올리면 한 5로 그냥 막 대든다. 이거는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런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알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진짜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으면 다 아는데 아무도 살진 않아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 여러분, 이제 부모님 말씀하시면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을 열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창세기 37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요셉의 대답이 이거예요. 네, 그리하겠나이다. 자, 여기 자녀된 분들 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지금보다 2배 소리 크게 시작.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지 마.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네,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요즘은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게 쉽지 않죠? 예, 우리 집에 외손자가 보니까 3살인데 말 안 들어요. 안 해! 예. 심부름을 시키면 말대꾸를 하고 시키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더 크니까 아예 안 시키고 말죠. 그게 더 편하니까. 이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러면 안 돼요. 여기 모든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요셉처럼 네,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가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부터 보면 요셉하고 형들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꾼 얘기를 자꾸 하니까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보입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을 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 요셉도 충분히 알죠.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 이게 참 내키지 않는 심부름이야. 요셉은요 대답합니다. 네,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갔는데 아버지가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세겜에 가라 그랬거든요. 그 가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잘 됐다. 빨리 집으로 가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형들을 찾는다고 들판을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형들이 지금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집으로 안 가고 도단까지 가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에게 잡혀서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그 길이 종으로 팔려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고 동시에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 많은 부모가 말씀하셔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말이 안 돼도 순종하세요. 말이 안 돼도. 갖다 버릴 거라도 사달라면 사드리세요. 아멘입니까? 사드리세요. 예. 저는 창세기 38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깊은 감동이에요. 아, 자식이 이래야 되는구나. 예. 제가 지난 2018년 여름 수련회 때, 겨울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시죠? 예, 다 잊어버리셨구만. 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흉년이 들어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양식은 떨어져 가고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아버지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노인네 미쳤나? 그냥 가겠죠. 네 자식들은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갑니다. 언제 가냐? 아버지가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때 요셉의 아들들은 다 자식 놓고 사는 어른들이었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구나. 이게 순종이구나. 저는 포정팀의 모든 자녀가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거는 천년기념물이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례라는 말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참고사항입니까? 규례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자, 실천사항. 제가 실천사항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자, 읽읍시다. 시작. 자,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네. 예. 자, 두 번째.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죠?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10계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10개의 계명을 줬는데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5번째부터는 수평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수평적 관계에 대한 명령 중에서 첫 번째예요. 자, 첫 번째가 뭔가 읽읍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다 누구와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수평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못하면서 친구 관계 잘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 관계 못하면서 부부 관계 잘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보다 제일 우선되는 인간관계의 수평적 차원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부모 관계입니다. 이걸 해내야 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깨지면요, 사회 질서가 유지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이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그 짐승이죠.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는 공경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매우 크게 보십니다. 매우 크게 보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모가 공경의 대상인데 힘으로 부모를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죽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시작.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는 말인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경홀히 여기는 게 뭐라고요?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 혹시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대는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를 경홀히 여겼다면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천상 제가 했는데도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실천상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부모에게 경어 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부모에게 경어 서시는 분. 예, 우리가요 다 경어 안 쓰잖아. 자, 손 내리시고 경어를 앞으로 오늘부터 서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절대로 안 하겠다. 부모에게 경어 서시기 바랍니다. 예, 친구라는 의미는 알지만요. 부모는 절대로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존댓말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예요. 지켜내야 됩니다. 공경한다는 말의 뜻이 뭔가? 공경이라는 말은 영어 honor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공경이라는 말이 영어로 honor라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가치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다 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경이에요. 부모의 가치는 비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들입니다. 낳고 기른다는 거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이 되지만 사실은 낳고 기르는 일을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의 인생에 고스란히 다 들어가야 되는 정말 힘들고도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의 투자가 됐을까요? 수많은 밤을 설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먹이고 입히고 애지중지하며 길러주셨어요. 물론 가끔씩은 부모 노릇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모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세요. 집에 와서 이 애 봐주는 부모가요 계속 두들기 패는 거예요. 왜 얘가 자꾸 이렇게 얼굴에 멍이 들고 해서 CCTV 설치해 보니까요 유모가 아이를 막 두들기 패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사실은. 요즘은 가끔씩 있긴 하더라만. 부모가 아니면 대신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정말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분이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공경은 세 가지 의미. 첫째, 존경하십시오.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막말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많고 힘이 없어도 극진히 부모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경한다는 의미는 위로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많이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요,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 원망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부모님 만나면 따뜻하게 위로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은요,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세 번째, 공경한다는 말에 포함된 뜻이 뭐냐면 부양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말로만 공경하지 말고 물질을 들여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 읽읍시다. 세 번째 실천 시작. 이 분위기가 훈훈해져야 되는데 뭔가가 예. 존경하는 마음으로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 그 홀로 된 여인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그걸 이제 도와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족 중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과부가 있으면 니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교회로 짐지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예. 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양하는 책임이요, 1차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식한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을 다 쏟아부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합니다. 이래야 사회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만 원도 괜찮습니다. 예, 너무 어려우면 바다가 부모님이 도로 돌려주겠죠. 원래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도 산 교육이 됩니다. 아, 부모님은 저렇게 공경하는구나. 여러분 자식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도 어른이 되면 그대로 따라할 겁니다. 부모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뭘 드리라고요? 용돈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다 돈 벌지요? 예. 5,000원 너무 작으니까 최소 10,000원 이상 봉투에 담아서 부모님에게 드리십시오. 자,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잘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게 하지요.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잘하는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 잘하는 사람에게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도덕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천사항 몇 개 했죠? 3개. 자, 이번에는 드디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역할 들어보면 야, 진짜 어렵다. 예. 근데요, 어려워도 부모 역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성경 구절을 보세요. 4절 다시 띄워주실래? 뭐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어요. 노엽게 하면 자녀는 망가집니다. 노엽게 하면. 근데 솔직히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자식을 망가뜨리는 부모가 보이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다 망가뜨려요. 왜 망가지느냐? 노엽게 하면 망가집니다. 예. 노엽게 하다는 말은 파로르기조라는 말인데요. 성나게 한다,
경록해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나게 한다, 경록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경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요, 자녀들의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해서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경록해 하면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의미가 뭔가? 너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아동기는요, 아이의 개성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 시기는 아이에게 자신감과 자아 개념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예. 아이가 자기가 지금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느끼면 자기가 세상에 살다가 실패를 해도 비난받지 않는다는 자신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게 돼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가혹하고 완벽주의자여서 늘 자식을 향해서 비난하고 사랑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자기가 열망하는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어떤 목표에 달성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기가 쉬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열거하는 두 부류의 형용사 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느낄 것 같은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고 느낄까요? 그 다음에 보호받는. 내 자녀가 집에서 나를 보면서 아, 나는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고 있어 라고 느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지지하고 있어 라고 느낄까요? 이 세 가지. 사랑받는, 보호받는, 지지받는. 아이가요, 부모로부터 이런 감정을 느끼면 내 자녀는 매우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랍니다. 부모가 일관성 있는 지지와 사랑으로 훈육을 하면 아이는 자기 자신이 안전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과제를 수용하고 위험한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양육을 받을 때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실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꼭 이것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규례와 같은 거예요. 자, 실천사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세요. 자녀를 보호하세요. 자녀를 지지하세요. 가정에서. 날마다. 한 번도 지지해 주진 않고 한 번도 사랑해 주진 않고 잘못하면 늘 혼내기만 하고 두들겨 패기만 하면 아이는 다 망가집니다. 그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못 살아가요. 그런 모습을 부모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지하고. 자, 그런데 가정에서 내 자녀가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첫째, 무시당한다. 무시당한다. 엄마는, 아빠는 늘 나를 무시하는구나. 두 번째, 방치되고 있다. 엄마, 아빠는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구나. 방치. 세 번째, 비난받는다. 엄마, 아빠는 늘 나한테 혼내고 잘못했다고 하고 비난만 하는구나. 무시하고, 방치하고, 비난하고. 이게 내 자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가 성냅니다. 이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마음을 격놓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늘 자식을 비난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서 아이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있는 사랑과 받아들이는 수용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뭔가 잘못했다라고 믿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는 항상 옳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비난합니다. 난 나쁜 놈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잘못 태어났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사랑과 수용에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사랑과 수용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이가 계속해서 가정에서 일관되게 사랑과 지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이가 자기를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혐오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부모와 더불어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비난했어요. 늘 잘못했다 그랬어요. 늘 혼만 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은 자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모에게 거절당하면서 자란 아이는요, 사회에 나와서도 외톨이가 됩니다. 아무하고도 더불어 못 지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는 욕구가 좌절이 되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냐면 다른 데 가서 그런 사랑을 찾는 거예요. 딴 데 가갖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착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만났으니까 집착을 하잖아요. 너무 집착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질려갖고 이 사람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또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기를 필사적으로 원하는데 하나 만나면 그 친구를 숨막히게 해서 결국은 그 친구가 나를 밀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이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대개는 그게 억길이에요. 죄 짓는 겁니다. 나쁜 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라면 가족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일 중독에 빠지거나 또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거나 현관 매트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가슴 아팠어요. 현관 매트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만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얘는 밟아도 그냥 밟혀요. 왜? 자기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자기를 혐오하기 때문에 밟고 지나가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는 부모님의 태도와 행동과 관계성을 모방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에게 했던 그 방식, 부모가 자기에게 했던 관계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되면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했던 그대로 자기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망가지는 거지. 또 망가지는 거지. 그래서 무시당하고 방치되고 비난받으며 자란 자녀는요,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자식 낳으면 절대로 안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어느새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하는 자기를 보면 그렇게 경멸했던 부모를 똑같이 닮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자식을 향해서 무시하고 방치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내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지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예,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천사항 5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자녀 무시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거꾸로 사랑하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일관되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지하세요. 그럼 아이가 자신감 있는 아이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아이로 변해가겠지만, 지금처럼 자식을 그냥 늘 무시하고 방치하고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욕하는 일을 계속하면요,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이 가장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걸 여러분 지켜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 옮기는 거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그 다음 어떡합니까? 왜 실패했는가? 이유를 찾잖아. 율법책을 읽어보잖아.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그와 자손을 찾고 다 3개월 동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부모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하시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시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받으시고, 상담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규례대로 행해야 우리의 가정에서 자식들이 살아나고 부모가 부모다운 대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자리에 있으면 이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규례를 지키시고, 부모의 자리에 서 있으면 부모로서 감당해야 되는 규례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있고 공경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지지가 있고 보호가 있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정으로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